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고등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효린이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안수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다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부족한 저희를, 죄인인 저희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바꿔주셨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그 감사함을 마음 깊이 느끼며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드리며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포도나무이시고 또 열매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또 열매되는 우리에 대하여서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영상으로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달도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다음 해를 주님께 어떻게 내어드릴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부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이 있는 친구들 같이 찾아서 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혹시 여러분들 포도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도원 있나요? 현욱이 있어? 도현이 있어요? 네,
포도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도 아니죠. 어렸을 때긴 하구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외삼촌이 전도사님의 외삼촌이 포도나무 밭을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농장을 꾸미시고 정말 수많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백구라는 마을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포도가 나오는 마을이에요. 포도가 수확되는 시기가 되면은 그 밭에 가면은 포도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달달한 그 포도 향이 나고, 이렇게 나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포도 열매가 맺혀 있을 것 같지만 요즘은 좀 기술이 발달해서 포도나무에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씌워가지고 병충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포도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다 포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전도사님도 그 포도를 이렇게 받아다가 또는 때로는 사다가 그거를 집에다가 놓고 이렇게 박스채로 두고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포도 먹으면 그쵸, 혓바닥 보라색 되잖아요. 네. 계속 먹으면서 껍데기에 있는 그 포도당들을 싹싹 긁어 먹으면서 저의 건강을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과일들이 그렇기도 할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들 중에서 정말 맛있어 보이고 때깔 좋고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쟤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하는 애들은 외삼촌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은 당연히 팔아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비싼 값을 주고 그 박스에 몇만 원씩 하는 그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서, 그것도 보기 좋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애들, 좀 이렇게 상처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새들이 좀 쪼아먹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맛있게 먹죠. 여러분들 혹시 진짜 맛 없는 포도 먹어본 적 있으세요? 맛 없는 포도. 아, 이거는 세상에 진짜 맛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서 먹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맛없는 포도를 먹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달고, 그렇죠? 알도 크고 이런 포도들을 여러분들이 맛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진짜 맛없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이제 어렸을 때였어요. 한 중학교 이때쯤이었는데 외삼촌 댁에서 그 포도나무 종자를 이렇게 받아다가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우리 집 뒷마당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다 포도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딱 심으셨어요. 우리도 포도를 한번 길러서 먹어보자. 거기다 이제 심어 놓고 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1, 2년 자라가지고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마다 물 주고 잘 키워나가지고 키우고 이렇게 이파리가 새로 나고 자라면서 또 나무 가지를 대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면서 잘 키웠어요. 어느 해인가 그 포도나무에 드디어 포도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제가 외삼촌 댁에 가서 그 농장에 가서 봤던 포도나무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크기도 작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따서 먹어봤겠죠. 근데 그 맛이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엄청 시고 맛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자라났던 그 포도나무에서 맺힌 포도 열매는 맛이 너무 없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수줍어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해주죠. 외삼촌은 1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그 포도 농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포도를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포도를 키워낼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다 아세요. 때가 되면 영양분을 주고 때가 되면 병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농약도 이렇게 뿌리면서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뒤편에 있었던 그 한 그루 포도나무는 그냥 심겨져 있기만 했어요.
준 것이라고는 가끔 주는 비료 조금, 그리고 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았고, 비를 햇볕을 가려주지도 않았고 가지를 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자라난 거예요. 야생에서 자라났죠. 야생에서 자라는 것만큼 특별히 그렇게 맛은 없더라고요.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베테랑인 외삼촌이 키운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정말 맛있고 탐스럽고 보기 좋은 그 열매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우리 집에서 그냥 자라난 포도는 그렇게 맛이 없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집에서 자라났던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포도나무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고 해요. 잘라서 불태웠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유는 거기서 이사를 왔거든요. 그 나무가 아직도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열매를 안 맺어서 잘 익어서 불태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도 사랑을 받고 가지도 쳐주고 그리고 영양분도 주고 농약도 치면서 잘 관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오늘 15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농부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가꾸고 물을 주고 키우고 관리하던 나의 농작물들이 벼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가 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농부들이 그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한 해가 끝나갔을 때 그리고 이 농사 짓는 것이 끝나갔을 때 내가 키우는 이 작물들이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족한 거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농부들의 소망이고 마음일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이 포도나무, 제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해요.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렇게 새 순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농부들이 그래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의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요. 봄에 새순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날씨가 따뜻해지고 물이 공급되어지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니까 이제 정말 사방간대로 그 가지들이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쁜 그 연녹색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나가요. 뻗어나가면서 그 연약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뻗어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람이 불고 뭔가 비가 들이치고 하면
그 연약한 가지들이 꺾이면서 이전에 있었던 건강한 가지들이 함께 꺾여 나가기도 해요. 농부는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적절한 가지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록 새로 나왔지만 그 아이들을 꺾어버리고 건강한 가지들은 남겨두고 약한 가지들은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순이 자라나기도 해요. 그냥 두면 그 순이 자라기 위해서 계속 영양분이 그쪽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이 농부는 그것을 보면 가만히 두지 않고 기존의 건강한 가지들로 양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들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가을에 1년의 농사가 마치고 나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더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가지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첫 번째 가지치기예요. 두 번째 가지치기는 어떤 일인가 하면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봄에 치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때의 가지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지나고 가지들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봤을 때 어떤 가지에서는 작년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남겨두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들을 찾아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이구나. 다른 열매가 맺혀 있는 가지들의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지도록 이 쓸모없는 가지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을 잘라서 나중에 말씀에 나오지만 불에 던져서 살라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관리하시고 그 가지들을 관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분명히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 그리고 그 열매의 비유가 우리 성도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지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인 것 같아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는 가지입니까? 혹시 내가 열매 맺지 않아서 여기 농부가 한 것처럼 꺾여버리고 잘라지고 저 불구덩이에 버려지는 가지는 아닐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도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친구랑 이렇게 친구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듣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는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갑자기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100%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옆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너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게 과연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일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혹시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들이 확실해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질문의 끝에는 결국엔 이 답밖에 없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나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들고 두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열매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열매를 맺는 자, 공통되게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맛이 더럽게 없는 우리 집 뒷마당에 심겨져 있던 그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맛은 없었지만 그 나무에서는 뭐가 열렸어요? 포도 송이가 열렸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포도송이가 열린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열매를 맺는 나무다. 비록 맛이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 그리고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지금은 조금 보잘것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조금 맛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맺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을 위해서 좀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나 귀한 열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비록 내가 조금 억울하지만 이 친구를, 나의 가족을, 나와 갈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고 졸립고, 그렇죠? 그런 자리이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열매인가? 그거 말고 저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열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1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말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 열매가 점점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가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들, 돈을 바라는 탐심의 마음들, 남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들, 그리고 게으름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나의 뜻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라나셨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던 그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재배하시는,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건가요? 도대체 그 삶이 뭔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거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은 이 계명 하나이죠.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보여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이 있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서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열매를 보시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쓸모없는 잔가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제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짓는 죄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내 뜻대로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지가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을 때 혼자만 가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의 마음들은 악한 영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은 그것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작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고 싶은 그 소망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아버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이겨주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을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버지 확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는 온갖 의심과 죄와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때를 보며 아버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버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지만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도 우리와 아버지 떨어지지 않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꺾어놓을 수 없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에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아버지 시고 맛없는 포도의 열매일지라도 아버지 나의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를 순전하고 아버지 아름답고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 자리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과 찬양을 가지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도 다 가고 이제 12월이 와요. 2022년도 거의 끝나가는 이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올 한 해가 다 갈 때까지 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푸른 교회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건강한 울타리 가운데 우리 고등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초청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나의 오랜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아버지 그 뜨거운 아버지 그 성령의 그 불꽃이 아버지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이 아버지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버지 회복과 치유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 나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그 작은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크게 자라나기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비록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맺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아버지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동부 예배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백성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또 넘침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올려드린 예물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뭐랄까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 시간과 또 물질과 이런 걸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읽기, 성경 암송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제 성경 일독을 또 목표로 읽고 계신 분 있으면 또 더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아직 뭐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읽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저희가 한 해 동안 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잘 적으시면서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필경대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마지막까지 잘 힘써 주시고 또 시상을 또 기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운동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운동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다른 친구들도 좀 이렇게 불러서 같이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공지는 주중에 전도사님께서 하실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오케스트라와 또 합창단을 모집해서 함께 또 성탄제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네, 반별로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